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할 때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곁에 있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당시에 서슬이 시퍼렇던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반역자 혹은 이단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 때문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언제든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사랑하는 그들을 한 사람씩 애틋한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겁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가. 그러다가 시선이 모친 마리아에게서 멈추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받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모친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 그것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친 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처녀의 몸으로 자신을 잉태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해산하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 얼마나 또 당황하셨을까. 30세가 되던 때에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 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핍박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또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졸였을까. 그러니 끝내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손하게 어머니 보고 여자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여자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딱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자에 대한 극존칭의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불순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사적인 모자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공적인 관계로 달라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여생이 걱정돼서 제자 요한에게 아들로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의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셔 드려라.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은 진짜로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외의 문헌에 보면 어떤 책에서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모셨고 마리아는 59세에 소천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남겨주죠.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극한 고통의 사형제도지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것만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챙겨요?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고 챙기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어렵고 중요하냐면 대개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워지면 극도로 이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면 자살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자살을 함으로써 겪어야 할 가족의 고통을 좀 생각해 본다면
또 자신이 살아서 해야 할 일, 또 지켜야 할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지.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살까지 할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로 이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살할 생각밖에는 못한다고 해요.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다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애 낳는 장면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옆에 남편이 있으면요,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때로는 남편의 옷을 찢어가면서 남편에게 욕을 해대는 그런 여성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애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남편 탓만 할 것이 아니죠. 공동책임 아닙니까? 공동책.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참기 힘든 오직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 무마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사려 깊은 살핌과 배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올라온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인간 본능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당신이 고통 중에 계실 때조차도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혹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같이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2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이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사실은 요한은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책임으로 승화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서로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매라고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제자 요한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같이 그렇게 맡아서 책임져 줄 믿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이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고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히 주님이 주신 책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신앙 이인들이 그랬던 거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싶은 것 뿐입니다. 또 평소에도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맙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배고픔이고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사람처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신 것처럼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책임에 순종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일어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나와 권세와 영광과 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